자, 2018년 새해가 된 지도 벌써 며칠이 지나 한 주일이 지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으시면서 우리는 보통 새해에는 뭐가 좀 새로운 일이 있으면 좋겠다, 꿈도 가지고 계획도 가지고 또 무언가 도전도 하고 그러면서 새로워지기를 바라고 변화를 도모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 그렇게 바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현되어지는 일은 또 다른 문제란 말이죠. 아예 마음도 안 먹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걸 계획하고 바라고 원해도 그게 생각처럼 새로워지거나 변화되거나 뭐가 개혁이 되지 않는단 말이죠. 어떻게 그런 것들을 이룰 수 있을까? 많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오늘 우리는 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정권을 잡고 왕에 즉위하고 난 다음부터 그 나라를 새롭게 하려고 시도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저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을 교훈으로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지으시지 않았냐?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그렇게 쓸모가 없거나 무용지물이거나 악한 게 아니야. 이 모든 세상의 만물은 다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면 의미가 있는데, 특별히 이 세상에 지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 모든 것들은 거룩하게 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변한다, 개혁한다, 새로워진다, 더 좋아진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용어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변한다, 새로워진다, 더 나아진다, 이런 것에 궁극적인 그런 고울이 있다고 하면, 단계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거룩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의 입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으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칭의의 교리를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제일 첫째로 말하는 교리가 칭의의 교리. 네가 의롭다고 칭함을 얻는다,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게 이제 구원을 얻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지요. 그리고 확신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구원을 얻고 나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그럼 우린 더 이상 할 일이 없을까? 아니, 그때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다시 말해서 예수 믿고 교회 나오고 세례 받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은 이제 구원은 받은 것이 확인이 되고 확실하니까 그 다음부터 우리의 목적의, 신앙의 목적은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것, 성화,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에, 이거는 죽을 때까지 되어져야 되는, 우리가 이거는 사실은 실현되기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구원은 단숨에 되지만 그 다음부터 구원 얻은 자들이 바라다 보고 목표로 삼고 나가는 신앙의 고울이 뭔가 거룩해지는 것인데, 여기 디모데전서에서 말씀은 그것이 어떻게 거룩함에 이르느냐?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뭔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뭐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이 일들을 이룰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는 새로워질 꿈을 가지고 새로워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은 금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새로운 꿈과 계획을 가지고 건축을 시작해야 돼. 완성은 못할지라도 이번 금년은 건축을 시작하는 해야.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새로움에 대한 꿈과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을 이룰까? 우리도 역시 말씀과 기도로 변화시키고 새로워지고 이루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미 지난 해에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보다 기도에 먼저 힘써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회를 열고 연 인원 3,000명이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힘을 모았고 이 기도는 금년에도 이제 계속될 것입니다. 그냥 한 번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짓고 날 때까지, 건축해서 우리가 입당하고 봉헌할 때까지 이어져야 할 것인데, 우선은 아마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가 어차피 있으니까 그때의 사순절 의미도 담고, 그리고 우리가 성전 건축을 위한 특별기도의 의미도 담아서 이제 금년에 처음 우리의 기도에 힘쓰는 일들이 사순절 때 곧 2월 달에 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도로 우리가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고 기도에 힘을 얻는다,
이것이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새로워져? 어떻게 변화돼? 어떻게 우리들이 뜻을 이룰 수 있겠어? 기도. 그래서 새해를 맞으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기도 요청서를 써내십시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이 기도 요청서를 써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제가 지난 목요일 날 하루 종일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을 받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해마다 하는 일이지만 그럴 때 저는 여러분들이 써주신 기도의 제목을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이분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로구나, 그리고 새삼 여러분들을 다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거기 기도해 보면은 다 거의 대동소이하지요. 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환경과 우리가 처한 여건이 비슷하니까 다 비슷비슷하지만, 그래도 어떤 경우 보게 되면은 그분만이 가지고 있는,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또 그분이 가지고 있는 투철한 믿음 가운데서 이렇게 나와진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이들도 있고 어른도 있고 청년도 있고 다 골고루 그런 것들을 찾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번에도 좋은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서 제가 기도도 했지만 그 기도 제목 자체가, 간구하고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자체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걸 바라고 있구나, 그게 저에게도 은혜가 돼요.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것은 무언가 하면, 어떤 분이 기도의 제목을 써냈어. 쭉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써내면서 그 중에 하나가 저에게 특별히 더 관심 있게 보게 됐는데, 무슨 기도의 제목이 있냐면 이렇게 된 거예요. 그가 지금 무엇을 원해요?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의 소원의 제목이 있는 거야. 응답을 꼭 받아야지. 그런데 그거를 말하면서 거기다가 이렇게 썼어요. 만일 제 기도 간구가 응답이 되지 않아서, 그 응답이 안 되면 실패하는 거예요. 자기는 실패하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써요. 꼭 응답되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쓴 게 아니라 응답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그게 실패의 결과로 저에게 온다면 하나님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썼느냐면, 그런데 기도가 응답이 돼서 자기가 성공한단 말이에요. 응답이 되게 되면 회개하게 해주세요. 회개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앞부분에 이 말도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실패하더라도 안 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상처받지 말고, 그리고 믿음으로 이겨야 돼. 오히려 그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돼.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잖아요. 감사절 때도 많이 이야기하고, 우리가 그거 해야 되는 줄 알지만,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가슴 속에서 또 현실로 내가 그 상황에 놓이게 되면 그게 쉽지가 않죠. 이것도 그래. 이것도 사실 좋은 믿음이에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더군다나 이 글을 쓴 사람, 이 기도 제목을 쓴 사람은 젊은이야. 그런데 두 번째, 응답을 받으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제가 열심히 충성하고요, 그리고 제가 시간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으니까 제가 잘 받을 거예요. 이렇게 해도 이게 대단한 건데,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회개하게 해달라는 거야. 회개하게 해달라고. 이루어 주셨는데 뭘 회개해? 그러니까 본인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게 아니죠. 이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고 축복인데 내가 그거 받고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 얘기는 감사히 여기겠다는 말의 최고인 것 같아. 하나님, 응답되면 회개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힘이지요. 우리의 원동력인 거야. 아무리 좋은 기계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움직이지 않으면, 전원이 없으면, 전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우리의 원동력, 파워가 뭘까? 지난 연말인지 연초인지 그런 뉴스를 여러분이 보셨잖아요.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 연두 교선지 뭔지 하면서 발표하면서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 책상 위에 뭐가 있대지요? 뭐가 있다고 그랬나요? 자기 책상 위에 단추가 있다는 거야. 단추가. 그러니까 또 그분하고 비슷한 분이 태평양 건너에서, 또 그분이 낯살이나 든 분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 책상에도 있어 이놈아. 근데 내 건 네 거보다 좀 더 커. 그리고 한술 더 떠서 뭐라고 그래요?
내 거는 작동도 한단다. 네 건 작동하니? 네 건 모양만 있지. 그거 작동하면 그게 날아가? 근데 내 건 말이야 더 크고 작동한단다. 작동하는 게 뭡니까? 파워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변화시킬 수 있고 파괴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바꾸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설계하고 다 디자인해놓고 다 해놨어도 나는 내 거는 작동을 한다고. 우리의 작동하는 힘은 우리가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요시야 왕이 왕에 즉위하게 됐습니다. 혁명을 해가지고 한 건 아니지만 자기 아버지도 왕이고 할아버지도 왕이고 그 증조부도 왕이었고 왕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왕권을 자기가 거머쥐었어요. 그런데 이 요시야가 왕이 되면서 나라 꼴이 말이 아니야. 세상 꼴이 말이 아니야.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계속해서 쌓여져 왔던 이런 적폐들을 다 청산해야 되겠다 이거야. 그래, 적폐를 청산하는데 그 적폐 청산의 대상은 뭐 우리처럼 정권이 바뀐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 때문에 쌓여진 폐단이 있었고 또 그 할아버지 왕 때 생겨진 폐단이 있었고, 이거 자기 아버지와 자기 할아버지에 대해서 지금 칼을 겨누는 겁니다. 개혁하고 뒤집어 엎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시야가 개혁을 시도하게 됩니다. 이거 새롭게 해야 되겠다, 이 나라를. 근데 그 아버지나 그 할아버지는 악한 왕이었어요. 다윗 왕의 길을 쫓아가지 아니했어요. 근데 이 요시야는 다윗 왕의 길을 쫓아가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닮지 아니하고 이 요시야가요, 그 증조부를 닮았어. 증조 할아버지도 왕이었는데 이분이 괜찮은 왕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이라고. 명군 히스기야의 증손자가 정신을 번쩍 차린 거야. 우리 증조부 같이만 하면 되겠는데. 그리고 이 요시야가 이제 정책을 발표합니다. 그러면서 나라를 새롭게 하는 시도를 해나가요. 그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느냐? 사람을 어떻게, 야, 인재가 만사는 인사를 잘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 군대 힘을 가지고 완력을 가지고 내가 일사불란하게 할 거야, 이러지도 않았던 것 같아. 요시야는 신앙의 회복이 이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이고 우리 가문을 회복시키는 것이고 내 왕권을 견고히 하는 거다 생각하고 신앙의 회복에 눈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아요. 은혜를 사모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것과 더불어 이 요시야 왕은 사회 각 곳에 흩어져 있던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아니 또 그전 때부터도 있었던 우상의 신앙, 이방 종교의 신앙, 이런 잘못된 신상과 신전들을 다 없애게 됩니다. 정리를 시켜요. 그러면서 신앙의 거룩함, 성결함을 도모하게 됩니다. 그렇게 18년 동안을 애를 썼어요. 그리고 18년째 되던 해에 이 요시야 왕이 마음속에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신앙으로 회복을 시키는데 보니까 성전이 다 퇴락한 거야. 하나님의 성전이 다 거미줄이 쳐져 있고 제대로 뭘 하지도 않고 누수되어 있고 색깔도 바라고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성전을 수리해야 되겠다, 보수해야 되겠다, 이 성전을 다시 좀 깨끗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처소답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서 요즘으로 하면 특별 예산도 편성하고 지원을 하고 해가지고 성전 수리에 들어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보수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뭐가 하나 발견이 돼요. 성전 수리하는 과정에서 뭐가 덜커덕하고 나왔어요. 그게 뭔가 하면 두루마리 성경이 하나 나옵니다. 두루마리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명기라고 우리가 그렇게 여겨지는데 두루마리 성경책을 발견을 해요. 율법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왕이 율법을 읽어보라고 그랬어요. 거기 뭐라고 쓰여 있냐? 그래서 신하들이 쭉 읽습니다. 요시야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가슴을 치고 옷을 찢으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야, 이거를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보내서 이 성경 말씀을, 이 율법을 잘 해석하도록, 잘 이해하도록 준비를 시켜라. 그리고는 백성들을 다 모아서 요즘으로 하면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성회를 여는 거야. 여의도에 모이고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거기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그 율법, 발견된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읽어줍니다. 해설해줍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이 거기서 애통하게 돼요. 회개하게 돼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돼요. 아, 우리가 이거 잘못해도 너무 오랫동안 너무 잘못했구나.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가 드나들지도 않아서 거미줄이 쳐 있고 다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심이 없으니까. 여러분, 요즘에 교회에 대한 실망과 비판 때문에 교회 안 나가고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운동 비슷한 게 지금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도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는데 교회 안 나오고 혼자서 성경 읽고 혼자서 기도하고 한두 달은 괜찮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더 진지해질 수 있을지도 몰라. 큐티하면서 더 깊이 생각하고 그렇게 될지도 몰라. 근데 여러분, 한 2년 3년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과연 그 중에 몇 %의 사람이 믿음이 더 좋아질까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학교가 무슨 공교육이 무너졌네 어쩌네 해도 학교를 보내면서 2년 3년 또 공부를 하고 재수를 하든 뭐 하든 그렇게 해서 하는 사람과 그냥 혼자서 학교 실망스러워, 선생님들이 뭐 다 믿을 수 없어, 신뢰가 없고 이 교육 시스템이 맞는 거야, 그리고 만일에 혼자서 자기들끼리 그냥 앉아가지고선 그렇게 5년 10년 6년을 그렇게 했다, 그 어떤 일이 나타날까요? 더더군다나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왜 퇴락했겠습니까? 왜 낡았겠습니까? 세월만 지나서 그런 게 아니야. 그래, 요시야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 성전이 이 지경이 됐다는 건 이게 우리의 신앙의 상태야.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관심도 안 두니까 이게 이 성전의 건물 모양이 우리 자신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집도 그렇잖아요. 별로 좋지 않은 집이라도 사람이 살고 있는 집과 사람이 살지 않고 1년, 2년, 3년 그냥 방치해두고 있는 집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거기 사람의 기운이 드나들지 않고 사람이 사용하지 않는 집이 정말 그게 가치가 있고 쓸만하겠습니까? 점점 박물관이 되어가고 거기 먼지가 캐캐이 쌓이고.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로 들어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성전을 건축할 때 건물만 짓는다고 예배당이 됩니까? 예배당 잘 지어놓는다고 교회가 교회답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배당 짓는 것이 무슨 또 큰 잘못하고 예배당 짓는 일은 웬 몹쓸 일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교회를 짓는 일이 정말 그렇게 교회를 지어놓고 그 교회에 걸맞는 신앙생활을 못하는 게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의 교회를 성전을 짓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 걸 우리는 그동안에도 누누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 상고해 왔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수축하고 건축하면서 요시야가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순종하게 하고 마음을 비우고,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된다. 그래서 요시야 왕의 생전에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유월절을 지켜요. 예배를 회복한다 그 얘기예요. 신앙을 회복하는데 말씀의 회복이 있고 신앙의 회복이 있고 예배의 회복이 있고 유월절을 지켜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저는 새해를 맞으면서 여러분들의 결심 가운데서 새로운 게 있으면 좋겠어. 교회도 그렇고 나 개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신앙이 원동력이 아니겠어요? 믿음이 원동력입니다. 이 믿음은 어디에서 힘을 얻습니까? 말씀과 기도의 두 가지를 붙들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기도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가 약한 거야. 바라기는 여러분, 금년 한 해 여러분들이 기도에 좀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금년에 새해가 되면서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그 뉴스 가운데 그런 거 얘기하더라고요. 아나운서가 금년에 공휴일이, 우리가 노는 날이 며칠이냐, 며칠인 줄 아세요? 금년에 며칠쯤 될 것 같으세요? 법정 공휴일, 주일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며칠쯤 될 것 같으세요? 응? 올해 작년처럼 막 열흘씩 가는 공휴일은 없대요. 끼고 가는 거. 그래도 어떻게 뭐 연차 내고 어떻게 하면 한 4, 5일씩 낼 수 있는 건 뭐 두세 번 있나 봐. 근데 작년처럼 그런 건 없는데, 놀랍게도 참 여러분은 사는데 열심히 하셔서 저는 놀 생각만 하니까 그게 들어왔나 봐. 근데 거기 뭐라 그러냐면 155일인가 156일이래.
1년이 며칠이죠? 365일이에요. 그러면 150일 안팎된다면 얼만큼 노는 겁니까? 3분의 1 놀아 제끼는 거야. 이틀 일하고 하루 쉬겠다는 거야. 하루 쉰다는 거야. 그게 법정으로 된 거야. 거기다가 여러분이 뭐 더 늘리려면 얼마든지 더 늘릴 수 있겠지. 그러면 우리가 바쁘다 어쩌다 이러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예배도 못 드리고 기도도 못 한다고 그러는데, 생각해 보세요. 365일 가운데 적어도 150일 안팎이 우리가 쉬는 날이야. 금년이 이틀 일하고 하루 쉰다고. 그런데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그날 가운데 155일 다는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날들이 없다고 얘기하면 될까? 교회에 이렇게 처음 오시고 방문하시는 분들 가운데 교회가 건축한다 그러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요즘에 새로 이렇게 등록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으셔. 또 등록하셨다가도 그거 알게 되면 또 좀 부담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당연해요.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암만 해도 난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그리고 얼마든지 옮겨가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걱정스러운 게 아니라, 그건 뭐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가 없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게 지혜로우면 그렇게 하시는 건데, 제가 더 걱정이 되는 건 뭔가 하면 오히려 이런 거예요. 야, 이 교회가 성전을 지을 교회인 것 같은데, 금년에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말로는 그러는 것 같고 뭐 헌금도 한다고 그러는데, 와서 예배 드릴 때 특별히 새벽 기도하거나 밤 기도하거나 금요 기도하거나 이렇게 기도할 때 그 와서 모습을 보고, 야, 이 교회 진짜 성전 지을 교회로구나, 그렇게 느낄까? 기도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는 거 보니까, 야, 정말 그렇구나, 그렇게 느낄까? 아니면 내가 잘못 듣지 않았어? 이거 분명히 성전 짓는다고 그러고 올해 어떻게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거 맞는 거야? 오히려 그거에 실망이 돼서, 그것 때문에 야, 이거 뭐가 안 맞아, 안 맞는다고 그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 금년에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155일을 우리가 쉰다고요. 그럼 155일 가운데 한 50일쯤 새벽 기도 한들 뭐 그렇게 육신의 생활에 크게 문제가 되겠어요? 한 4, 50일쯤 저녁에 나와서 기도 한두 시간 한다고 뭐 그렇게 크게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쪼들리겠어요? 며칠을 쉰다고요? 금년에 며칠을 쉰다고요? 지금 10분의 1도 입을 안 여셨어. 나머지 분들은 기억이 안 되시나 봐. 아니, 기억하고 싶지 않으신 건가? 여러분, 155일이래. 155일.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박차를 가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말씀을 붙들어야 돼.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그게 우리의 힘이야. 그래서 저는 금년이 안 되면 내년 우리가 뭐 예배당 짓고 입당할 때까지라도, 야, 우리 교인들이 성경을 다 열심히 읽는 분들은 잘 읽으세요. 근데 우리가 다 같이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3,000명 연인원 3,000명 기도하자 달성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 교인들이 다 합쳐서 천독을 하면 못할까요? 제가 해보니까 천독은 이건 너무 쉬운 거야. 한 사람이 하나씩만 읽으면, 아니 우리 교인 다가 읽지 않더라도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리고 교육자들과 그리고 찬양대 또는 청년 교사들, 사역을 맡고 있는 분들이나 직분자가 아니더라도 그래도 한 번은 읽어야지, 조금 더 읽는 분은 2번 읽어야지, 이렇게 읽으면 우리가 지금 임원이 얼마인데, 집사, 권사, 장로님 숫자가 얼마인데 천독 금방 되지. 우리가 말씀을 부서진 예배당에서 두루마리 성경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품고 다니고 가지고 다니는 이 성경책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여기서 변혁과 새로워지는 힘과 깨달음과 지혜를 여기서 얻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에 올라오는데 우리 교우 가정을 만난 거예요. 어린아이들 졸망졸망하는 아이들 데리고 부부가 이제 오는 거야. 찬양대도 하고 막 이러려고 오는 거예요. 그 새 아이가 뭘 빵 조각을 하나씩 입에 물고 오는 거야. 저것들이 아침을 저 이른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그 어린 것들이, 걔네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도 아닌 거예요. 지금 30살, 그리고 제일 큰 놈이 초등학교 1학년이야.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야, 아침에 너네들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 거 얼마나 힘드냐? 그리고 제가 그 중에 한 아이를 바라다보고, 세수는 하고 왔어?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요놈이 했는지 안 했는지 쌕쌕 묻는 거야. 근데 걔 오빠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답을 멋있게 해.
오늘 아침에요 제가 성경을 13장을 읽고 왔어요. 제가 그래서 걔가 책을 많이 보는 건 제가 알거든. 아주 책 벌레야. 그냥 교회 오면 책 붙들고 계속 씨름하고 있어. 그래서 13장을 읽었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어디를 읽었어? 그랬더니 창세기 다 읽고요. 그러니까 이제 새해 들어서 창세기 벌써 다 읽었나 봐. 창세기 다 읽고요. 출애굽기 읽다가 왔대. 이거 우리 교회 애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물었어. 저는 의심이 많거든. 요놈이 진짜. 그래서 읽으면 뭐해? 네가 알리? 그러고서 제가 물었어요. 너 그래 성경 읽으면 알아? 이해가 돼? 한번 여러분 맞춰보세요. 얘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얘가 뭐라고 대답했겠냐고? 에? 안 돼요. 다 안 돼. 다 안 돼. 내가 그래서 더 이상 질문을 못 하겠더라고. 왜냐하면 이거는 걔를 모독하는 거야. 그래.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러니까 제가 세수하고 왔냐고 물은 게 얼마나 우문이에요. 세수가 문제가 아니야. 지금 13장을 오늘 아침에 읽고 왔대. 13장을 읽었다는 거야. 그리고 꽤 훑고 있는 거야. 창세기 다 읽었어요. 출애굽기 지금 진행 중이에요. 출애굽기 읽어가고 있어요. 알아요? 여러분, 이게 어디 영재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의 얘기야. 누군지 여러분 궁금하시지? 애가 그러는데 나는 130장 읽어도 안 되는데 140장 읽어도 모자란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어떤 애야? 그런 애가 진짜 있어 없어? 내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증명할 테니까. 윤호라고 있어요. 김윤호. 김재윤 집사, 박성희 집사의 첫째 아들 아이야. 그 집에 세 아이가 있는데 이게 제일 큰 아이야. 물어보세요. 거기 와 있어 지금. 윤호 보고 물어보셔. 너 오늘 아침 성경 몇 장 읽고 왔니? 애가 거짓말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불가능하고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닌 사람들도 있어. 그리고 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힘이 어디서 나와요? 빨간 단추에서 나와? 이거 누르면 작동한다. 거기서 나와요? 아니야. 우리의 인생의 에너지와 우리의 삶의 힘이 성전을 건축하든 내 집을 이렇게 세우든 내 인생의 길을 헤쳐나가든 우리의 힘이 믿음으로부터 와야 되는데 믿음의 회복은 어디냐? 말씀과 기도의 기둥인데.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 기도하세요. 교회 짓자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지으실 수 있다고. 그리고 이것저것 우리가 본다 안 본다 그래도 얼마나 이 눈을 혹사해요. 보는 게 얼마나 많아. 듣는 게 얼마나 많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속에서 힘의 원동력을 얻을 때 요시야는 개혁을 진행해 나가요. 개혁을 한다고.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기도의 줄을 붙들고 우리 자신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우리의 나라도 그렇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주신 사명도 감당하는 우리 인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의 2018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